주일 아침에 우유하우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면서 우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 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연합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달 무더위 가운데도 온유하우스와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아직도 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예배와 말씀 중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날마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나의 모든 신음과 탄식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도 어느덧 이제 다 가고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면 8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원래 더위 가운데 노마서 묵상을 좀 쉬고 다른 편안한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8월 한 달 동안 좀 묵상을 쉬고 나름대로 쉼과 회복의 기회를 가질지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대한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8월 달에 로마서 묵상 7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더위 가운데 저도 하루하루 이 묵상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새벽마다 올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덥다 보니까 성도들도 또 이제 이 부분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로마서 7장 초반부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이 8월 달에 로마서 묵상을 하지 않았었다면 또 묵상을 하지 않고 쉬었다면 저도 이 더위와 또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또 이제 연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묵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위 가운데도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스스로 육신의 부분도 관리하다 보니 또 이 더위를 또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위나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떤 말씀 묵상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더운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더위가 이렇게 계속될수록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이제 평상시에 연약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어서 여기 온유하우스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더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묵상이 끝나면 9월 달에도 로마서 7장 묵상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묵상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번 한 주 동안 8월 묵상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더위 가운데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이제 그 7월, 8월 초에 묵상했다 듣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들어가면서 이 로마서 7장의 대략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제 9월 달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신대원과 또 이제 교회 사역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또 작은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또 신대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이 작은 차량 하나 운행하기도 형편이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형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입니다. 3-4번 시도해야 겨우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카센터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이거 이제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서 그런 거니까 이거 교환하면 됩니다. 기억하는 게 당시에도 이 소형차였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 교환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맡기고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친다고 하더니 한참을 못 고치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개는 교환이 됐는데 2개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엔진과 들어붙어서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을 드러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젊은 분이니까 제가 5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얼른 고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돈이 없었기에 그러면 일단 2개를 교체했으니까 시동은 걸리죠. 예, 시동은 걸립니다. 그러면 좀 제가 나중에 와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물질에 여유가 없었기에 한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카센터에 한번 들러봐서 이 점화 플러그 2개가 교환이 안 됐는데 교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쉽게 점화 플러그 2개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풀러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쉽게 풀러지던데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죠. 이게 차 내부를 너무 모르면은 이렇게 속이려고 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야 다 이제 카센터들이 다 정직하고 또 이제 잘 이제 체계화돼서 이런 일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여성분들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어떤 기계 설비사가 아니래도 이 차의 내부, 엔진의 부분들, 그리고 필요한 그 교환품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심각한 영적 싸움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를 죄로 끄집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힘으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거룩을 향해 닮아가면서 결국에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영적인 상태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엔진이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내면의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머리 아파합니다. 듣기가 싫어하죠. 그냥 예수님 믿고 끝, 예수님 믿고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깊은 부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카센터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못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또 교묘하게 날 속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8월달부터 로마서 7장부터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초반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구원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로마서 7장 4절에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율법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지난주 말씀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래서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읽은 구약은 뭐지? 그럼 레위기 말씀은 뭘까? 신명기 말씀은 뭘까? 그동안 계속 지키려고 했던 십계명은 무엇일까? 이건 그냥 다 쓸모없는 걸까? 이걸 지키면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율법 지키면 오히려 나쁜 것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주신 거냐? 십계명이 죄라는 얘기냐? 이렇게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다 로마서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대했던 표현입니다. 가장 이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그 한 단어, 그것만을 듣고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조차도 맞는 생각이 아니다.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얼마나 참 하찮은 질문인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말조차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후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에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죠. 먼저 행위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지적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단순히 말씀으로 행위적인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내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런 생각은 죄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까? 내 행동이나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오늘 8절과 11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핵심적인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후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제 로마서 묵상에는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해석을 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것을 깊게 해석을 못하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속여서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아포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무엇을 할 때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무언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살쪘다는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이런 시작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가지는 것이 아포르멘이라는 동사입니다. 또 하나, 이 아포르멘은 전쟁 용어입니다. 적을 침략할 때 무조건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적에 들어가서 병참 기지를 만들어야 되죠. 상륙 지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아포르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를 거점으로 유럽을 회복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전의 상황에 비교를 해보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명분 아래 먼저 돈바스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죠. 아포르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나 원시인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려면 뭔가 생각나는 것,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예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묻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뱀에 이런 질문이 없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또 선악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잊고 살았겠죠. 그런데 뱀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돌렸다가 왜 먹으면 안 되지? 먹고 싶은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즉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죄를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자꾸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데,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철저하게 운동하고 이제 즐겨 먹던 음식들 매운 거, 밀가루, 단 거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싶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아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견디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텔레비를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뜨거운 라면을 호로록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잠자고 있었던 욕망이 일어납니다. 꿈틀거리죠. 아, 저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나도 먹고 싶다. 그러다 결국에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은 그 한밤중에 12시나 새벽 1시에 라면을 끓여서 후루룩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예 그 방송을 보지도 않았다면 라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죄가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가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성을 가지고 음욕을 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 것을 탐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다. 또 탐심을 하는 것도 죄다. 그럼 계속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죠. 왜 내가 그걸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킬 때, 야, 너 공부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엄마 말 따라서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죠. 율법이 자꾸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면은 우리 안에 반항심이 꿀뚱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죄의 작용을 바로 죄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만 다 지키면 그냥 선해지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죄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교묘하게 알고 이 과정을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죄의 역사의 과정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 내면의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짧게 해드렸고, 짧지가 않았나요? 짧게 해드렸고, 오늘은 이것을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면 행위적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내면의 부분은 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죠. 자꾸 내면에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말씀으로 찔리면 찔릴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외부적인 행위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얀 회로 아름답게 칠했지만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날에 여러분이 작은 방을 창문 다 닫아놓고 그리고 문 닫아놓고 한 달 그렇게 놔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온갖 썩은 내가 나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깨끗이 하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햇볕을 찌게 하고 모든 습기를 다 말리고 문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행위로 계속 깨끗게 하면서 내 내면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외부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자꾸 행위에만 적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로마서 묵상을 할 때, 또 이제 작년에 시편 묵상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것을 외부적인 행위에 적용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어렵더라도 찔리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결단을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말씀의 은혜를 비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외부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물질 드리고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결코 말은 쉽지만 우리가 결단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생각을 터치해 보십시오. 너 이런 생각 갖지 마, 이런 마음 갖지 마. 그러면 반발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왜 그래? 나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감정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크면 자기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자기 물건이라도 하나 건들면 엄청 싫어합니다. 엄마 왜 내 방에 들어왔어? 왜 내 물건 마음대로 만졌어? 이 방은 내 공간이야. 들어오지 마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생각 갖는 것까지 왜 그럽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생각까지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어두운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음란한 생각 가질 수가 있죠. 미워하는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것까지 다 터치를 하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따로 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행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모셔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생각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외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까지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깨달았으면 이제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기가 싫습니다. 특히 저같이 주의 종이 되면 내 마음에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거룩한 것 같고 나는 24시간 다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속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종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어떤 성적 유혹이나 음란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에 이런 유혹과 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성령님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두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음 가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해도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죠. 다 수련하고 의지만 가지면 내 행동도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들, 영적 싸움들을 날마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왔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불빛도 없는 곳에서
이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그 시골의 작은 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소리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집니다. 그 사람이 내려서 이제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열고 엔진 속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이제 조명으로 그 엔진을 비치고 또 이제 도구로 풀어졌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수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려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불빛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다가 뭔가 내 심령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차를 멈추고 본네트를 열어보듯이 나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명을 비추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이죠. 그 고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적용시키고 고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차가 도랑길에 처박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비추면서 또한 내 내면을 비추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매 순간 말씀으로 길을 비추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내가 쓰러진 손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진리의 길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내가 쓰러지는 손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낙심된 생각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졌던 나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비춰주셔서 주여 말씀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신령들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셔서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 이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된 생각들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비치게 하시고 그것을 비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의 길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단순히 내가 행위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앞길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사실을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 사역과 로마서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8월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8월 한 주 동안도 이 로마서 묵상이 능력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8월 한 달 동안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불어주시는 감사합니다.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묵상이 더욱더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으로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으로 말씀의 예언을 비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주님, 내가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나의 행위를 포장했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나의 내면의 죄를 감출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내 내면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날마다 나의 내면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날마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무더위 가운데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내면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와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사역을 이어가며 또 주일마다 온유와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도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타 지역에서 먼 곳에서 낯선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이 그의 선교 사역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건강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8월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업에 11조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 하나님 항상 축복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남편과 자녀의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이 권사님과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건강들을 부어주시고 두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함께 무더위 가운데서도 로마서 묵상을 동참할 때 남다른 은혜가 항상 그 심령과 삶에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도 본인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향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내면의 죄를 날마다 깨뜨려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